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교회로서 당연히 유지하고 갖춰야 할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았는데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 혹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코마다 그런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식물인간 얘기를 하니까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 성도가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이 상황이 식물인간의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어느 성도가 야채인간이 됐대요. 우리 막 깔깔대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웃고 지나갑니다. 야채인간이든 식물인간이든 뇌사이든 코마든 자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의사는 모든 치료의 방법을 스톱합니다. 하나 유지해 놓는 것은 호흡기. 숨을 쉬어야 하니까 호흡기하고 글쎄요 수액은 계속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수액은 달겠죠. 물이라도 공급해야 되니까. 이 상태가 되면 의사는 참 조심스럽게 보호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장기 기증 의사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길들을 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나게 됩니다. 이 코마 상태에 빠진 이 환자는 세상에서 들을 단 한마디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의사에게 들을 단 한마디. 당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개님 사망하셨습니다. 이것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참혹하게도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코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 야채인간인지 식물인간인지 역동성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신앙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이거는 3장 2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 이걸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깨구리 반찬을 먹었는데 그 깨구리가 죽었니 살았니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성령으로 인한 역동성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직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된 하나님의 그 섬세한 눈으로 봐도 못 찾겠다 이놈아,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알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암송하시겠지만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길을 써도 사람의 인격 한계, 사람의 행위의 한계,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랬죠. 그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뭐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이지요. 죽은 것보다는 산 거를 더 추구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향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코마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사대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친 풍랑과 같은 핍박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깊은 바닥 속에 가라앉은 것 같은 참담함에 그 돌이 찐 눌러서도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가요.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은 이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부요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대 지역은 보석 가공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석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짝퉁은 있습니다. 네. 우리 역승이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다가 100원짜리 그 옥반지를 할머니한테 선물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두고 가셔서 지금 제가 보관 중입니다. 그거는 있어요. 보석은 비싼 거잖아요. 우리는 보석 그러면 귀중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아주 그 지역은 많았고 그 보석으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많아요? 돈이 많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그 부를 누리면서 사치했습니다. 맨날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가방 사러 다니고 한정판 옷 사러 다니고. 여러분 홈쇼핑에서 옷 파는 거를 보면 주로 3개에 69,900원 뭐 이러거든요. 네. 제가 입는 옷은 거의 그렇습니다. 69,900원에 3개를 주든지 4개를 주든지 하면 저는 삽니다. 필요할 때. 저거 괜찮은데 그러고 사지는 않아요. 내가 옷이 몇 개 있지? 필요한가? 없으면 저거 좋겠다 해도 사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 버버리? 비버리? 버버리? 그런 것들을 파는 걸 보면 자켓 하나가 100몇십만 원씩, 150만 원. 그것도 홈쇼핑에서 팔아요. 근데 그게요. 완판됐습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세상에 미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사대교회가요. 부 때문에 사치를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요. 헌신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근데 사대교회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의 부가요.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도 그만큼 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는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솔로몬만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가 그 부로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걸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부를 가지고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 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없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면서 그 고백을 잠언에 썼다고요. 사대교회는 그 오류에 빠졌어요. 예.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돈이 많아서 잘하는 거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많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말로 전 국민이 거지같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의 선배들, 어머니, 할머니들,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못 쫓아가는 그것을 볼 때 그것 우리도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결단이고 삶이지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라고요. 내 삶이라고요, 신앙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 돼요. 하다가도 자꾸 안 돼요. 무너져요. 이게 생활이랑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서진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시죠? 이서진. 그 사람이 이제 그 퀴즈 프로그램, 유재석이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까? 요새는 MBTI를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개의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최소한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만 구분을 좀 해보자. 그래서 몇 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 중에 한 질문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사람은 참고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대학을 뉴욕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어도 유창해요. 근데 그걸 뽐내지 않아요. 예. 나영석 PD가 외국에서 상 받을 때 동행자로 같이 갔는데 이제 같이 그 대담을 하면서 영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본 거예요. 그걸 자기가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가 물었어요.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이냐? 첫 번째,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두 번째, 몇 점 맞았는데 두 개 중에 어떻게 친구한테 얘기할래? 그랬더니 그가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하시겠어요? 나 시험 망쳤어. 그러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몇 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점인데? 라고 물을 거래요. 왜냐하면 시험은 잘 보는 애들이 계속 잘 보지 못 보는 애들은 잘 볼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 늘 하던 대로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짓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잘할 것 같지요? 그지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성경 못 읽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헌신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견디기, 내가 만만하게 해결하기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조금 더 큰 모습으로 내가 지쳐서 넘어질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언제 와요? 평생 와요. 평생 내 삶의 동반자인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요. 지금 그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네 신앙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나 없으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1절에 보면 나는 7영과 7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삶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7영, 7별이 뭐예요? 교회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7별을 뭐예요? 7교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리더.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리더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세요. 천지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주관자세요. 내가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 이거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생사화복의 주인이다. 결정권자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의 삶의 생명으로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얻게 되어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다다닥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입히고 그 위에 이 살같이 근육들이 입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에 뭐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창조 때와 같이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되냐면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5절에 보면요. 앞에 부분만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주님이 입히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요. 흰색은 승리와 영광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네가 이런 부로 인해서 사치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들에게 이겨라. 이런 상황들을 이겨라. 이런 흐름들을 이겨라. 그러면 너를 이기게 하고 흰옷을 입히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겠다. 버가모 교회에는 뭐를 주겠다 했어요? 흰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 흰색이에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겠대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기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서 꽁꽁 묶어놨다면 풀어서 주님의 역할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겨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근거를 확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5절 중간에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봐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뭐예요? 호적. 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 어떻게 해요? 거기에 호적이 있어야 돼요. 그 호적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대충 봐줘갖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이. 나 어느 교회 다니는 거 너 봤어. 아 맞다 거기 있었지. 그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거듭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름이 있는 자가 확인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고 하고 그 돈 받고 기록해 주고 너는 이제 천국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법적 근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 근거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법적 근거, 이건 우리가 탄탄하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선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축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들어야만 되는 법적 근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억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이름,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구주가 되어 주셨잖아요. 이 법적 근거가 예수님이시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5가지 항목 중에 있는 것 하나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 있는가요?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고 나가면 부모 중에 자식일 부모 있어요? 없다던데. 네. 우리 보람이가 늘 음화정 집사님을 이겨먹습니다. 음화정 집사님이 약해서 지지 않아요. 자식이니까. 근데요, 그 보람이가 자식을 낳더니 고모, 이 쬐끄만 거에게 한테 내가 못 이기겠어. 네, 너도 애미가 맞구나. 한 번은 이유식을 먹이는데요. 안 먹겠다고 으악 하고 울더래. 그래가지고요. 우리 보람이가 너 왜 이래? 그러고 야단을 치면서 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6개월밖에 안 된 게 두 손을 이렇게 쥐고는 아 그러고 대들더래. 그래서 고모 나는 못 이기겠다 얘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겨요? 힘으로 하면 게임이 돼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왕하고 미물보다 못한 보이지도 않는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우리더러 먼지라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이겨 너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내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다 죽었어요. 이런 모습이. 예. 예수님의 이름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대.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코마 상태지요. 코마 상태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잖아요. 우리 영혼의 동반자, 우리 인생의 동반자. 예수님 찾아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예수님이 시인하리라. 뭐예요? 증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증인. 여러분 막 다툼이 심할 때,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누가 나서서 내 증인이 되어주시면 난 그 재판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재판에서는 증거도 증인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변호사, 증인이 되어주마 기꺼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뭐가 약하고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내세우세요. 변호사잖아요. 증인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내가 지옥 자식이 아님을, 내가 사단의 수하가 아님을 증명해 줄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전제가 있는 약속을 주장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해서 써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닥교회와 우리 맑은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좀 돌아봐라. 깨워라.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참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없이 내가 살다가 지치고 깨지고 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만신창이처럼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1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자기의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 일깨워라. 3절에 일깨워라 그랬습니다.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절 가칙도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일깨워라. 미루어 찾아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라예요. 일깨워라는.
찾아내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해서 실패해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뭐랑 헷갈린 거지? 이걸 반드시 찾아내서 정리를 해두어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답노트라고 하는데, 오답노트를 이거는 확인은 해요. 저도 공부를 할 때. 그런데요, 그 금난한가? 미스코리아였다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전문가로 학자로 그렇게 사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요, 미스코리아는 한번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나와 봤대요. 자기의 전문은 공부예요. 근데 오답노트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 습관이 있는가까지도 찾아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더가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사업도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자꾸 불량이 나오고 하자가 나와. 그건 내버려 둬요? 찾아내야죠. 이게 기계가 잘못된 건지 사람이 실수해서 어딘가 오류가 발생하는 건지 반드시 찾아내서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물건은 사업의 대상으로서 영업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불량이 많은데. 또 회계가 자꾸 안 맞아.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건지 누가 삥땅을 치는 건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 사기를 당해. 그러면 이게 내 성향의 문제인지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그러지 원인을 못 찾아내면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일깨어라라는 것은 찾아내라는 거,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왜냐하면 3절에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근데 지금은 행위가 없잖아. 그러면 뭐해요? 일깨어라, 굳게 하라, 행위를 온전케 하라. 이 명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죠? 재림하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세상 끝날을 보고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될 것도 예수님과 우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꼭 오실 거니까 너 이거 지금 기회야. 고쳐. 지금이 기회야. 다시 회복해. 이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 사대교회를 일컬어서 코마 상태에 빠진 교회, 코마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굳게 세우고, 그리고 행위를 온전케 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부에 보시다시피 죽었다, 살려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의 역동하는 힘이 있는 교회로 살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런 온전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빛을 발하고 생명의 향기를 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